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명절 연휴를 보내면서 제 가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간 성도들의 빈자리도 눈에 띄고 또 새로 오랜만에 함께하는 얼굴들이 있어서 또한 반가운 마음도 듭니다. 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풍성한 한가위의 남은 연휴 시간도 누리는 기쁨이 넘치는 성도들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빌립보서는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으로서 로마의 식민지였던 빌립보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쓴 편지입니다. 그는 감옥에서 이 편지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냄을 통해서 바울이 감옥에서 옥살이를 할 때 이 옥바라지를 하게 하는 일들을 갖게 하고 또한 그의 편에 많은 물질들을 보내서 그가 사역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를 돕는 교회였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며 첫 번째로 유럽에 세운 교회이었고 이처럼 그들은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돕는 일을 감당하였던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 개인에게 있어서도 특별한 중요성을 갖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섬김에 감사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기록한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만 멈춘 것이 아니라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계속 진전되어 가는 것, 진보되어 가는 것, 향상되어 가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가 감옥에서 이 재판을 기다리면서 내가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 이 남은 날에 대해 묵상하면서도 그가 1장 25절에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안다라고 그는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살거든 너희들의 믿음의 진전에 내가 더욱더 유익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와 소망 속에서 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들의 믿음의 진보에 많은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바울 서신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나 아니면 갈라디아 교회들보다 상대적으로는 좀 분파 짓는 문제가 심각하거나 아니면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아니면 율법으로
율법주의로 회귀하려는 이런 모습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바울은 그러한 그들의 성취나 그들의 도움 그 자체에 만족하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영광스러운 복음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계속해서 달려가라, 믿음의 진보를 이루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의 진보는 무엇이고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가? 이 그리스도인의 성숙, 믿음의 진보는 어떠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사나 통찰력과 같은 그러한 능력들을 통해서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 그러한 미덕과 형제의 사랑 속에서 끊임없는 그런 실천을 통해 하나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진보임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믿음이 성장했다, 성숙했다라는 것을 개인에게 국한시켜서 어떠한 은사가 있고 어떠한 일들을 감당하고 큰 어떠한 사역들을 하는 것을 믿음의 진보로 여기기 쉽지만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한 성도로서 교회 안에서 부름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 되는 그 모습 그 자체가 바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한 기대와 그 믿음의 진보의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멘. 여기 1절의 말씀이 시작하는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헬라어 운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앞에 문장에 이어지는 결과로서 이 1절과 2절이 등장함을 보여주고 있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그럼 앞선 1장의 내용, 이 앞단락의 내용은 무엇이냐? 우리가 1장 26절, 27절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권면하면서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밝히고 있고 그런 것에 이어져서 1절과 2절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 것과 더불어 그 신앙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는 것, 그래서 고난에 굴하지 않는 굳건한 용기를 가질 것을 권면하면서 이제 그 이어지는 내용으로서 1절에 우리가 하나됨의 이유가 무엇이냐,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1절에 보면 4가지의 근거를 밝히고 있고 이로 인한 결과로서 2절에 하나가 되어야 됨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1절을 보면 1절은 4개의 조건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 있거든.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 에이티스 파라클레시스 앤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 있거든. 그리고 둘째로는 사랑에 무슨 위로가 있거든. 에이티 파라미디온 아가페스. 세 번째로 성령에 무슨 교제가 있거든. 에이티스 코이노니아 푸뉴마토스. 네 번째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에이티스 스플랑크나 카이 오익티르모이. 여러분 여기서 제가 원문을 읽어드렸는데 여기서 우리 귀에 들리는 단어가 하나 있죠. 여기 보면은 A라는 단어, 이 가정법 접속사 A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가정법 접속사인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법 접속사 A로 시작하기 때문에 한글 성경을 보면은 무엇이 있거든,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 것처럼 확률적으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러한 불확실한 불확정적인 상황을 언급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가정법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이미 가지고 있는 그것이 너희에게 긍정적으로 이미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가정을 한다라는 것은 확실한 근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가정법으로 사용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런 용법이 대표적으로 복음서에 어디에 쓰였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앞두고 이제 광야에서 40일 동안 이 금식하며 기도하신 이후에 이 사단이 시험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사단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말하면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너가 돌을 떡덩이로 만듦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것을 보여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장은요, 사단 역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자들이었어요. 알고 있던 자들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가정법이지만 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증명하라라는 의미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는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시험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이것들을 받았고 현재도 누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 근거로서 1절의 네 가지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1절에 이 말씀의 이 네 가지를 보면은 그들이 누리고 있는 건 바울은 먼저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던 것이죠. 선교 여행을 통해서 그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내쫓으며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여기에 권면이라는 단어는 아까 파라클레시스라고 했는데 파라클레시스는 이 곁으로 부르다 파라클레오라는 이 동사로부터 이 변형된 단어입니다. 곁으로 부르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냐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안으로 부르셨다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너희가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안에 부르셨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존재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생명의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에서 끊을 수가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고 또한 내 옆에 있는 성도 역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로서 그리스도께서 그를 자기 안으로 부르심을 통해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나와 그 사이에서도 한 몸으로서 연합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졌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무너졌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창세기의 강해를 설교하면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 사람은 뼈와 살로 이루어졌잖아요. 내 모든 것이다라고 표현하는 그 여자를 향해서 범죄한 이후에는 이 여자가 나를 꼬여가지고 내가 따먹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죄의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깁니까? 자기의 전부라고 말했던 그 여인에게 떠넘기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것은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었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져 버리고 무너지는 것을 보여줘요. 그 한 대가 넘어가게 되니까 어떠한 관계의 모습이 드러납니까?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여 형제를 죽이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살인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처럼 죄인된 인간의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관계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름을 받은 성도들은 죄로 인한 그 관계의 깨어짐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권면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됨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사랑의 무슨 위로냐? 이 사랑의 위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인데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에서 오는 위로를 말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도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가 있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 역시도 또한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서로 사랑하는 데서 오는 위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고 그의 사랑을 통하여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존재로 바꿔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권면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고, 이 위로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공동체 속에, 이 하나됨 속에 우리가 때로는 권면할 때, 지체를 향해서 권면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전하였던 그 복음,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성도를 향해서 때로는 권면하고 교훈해야 되는 것이고, 위로는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의 사랑의 기초에서 행해져야 됨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무분별한 관용과 이해로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바른 말씀 안에서, 바른 신앙의 고백 가운데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사랑받는 자들이 위로를 받고 또한 사랑함의 위로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세워져감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늘 말씀 위에 바로 서기를 소망하고 또한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사랑을 기억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없는 비판과 정죄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요, 또한 무분별한 관용이 교회를 공동체로 세우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면서 세상의 빛 교회가 바른 말씀의 기준 위에 또한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등장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무슨 교제나, 이 성령의 교제는 성령께서 신자들 가운데 하시는 위로와 또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런 교제들을 나타내며 또한 성령 안에서 하나된 자들이 함께 나누는 교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여기 교제라고 번역된 헬라어 코이노니아는 신약 성경에서 성도 간의 이 주님 안에서의 사귐을 나타낼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인 것입니다.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열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은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을 통해서 개인의 이익을 그 공동체 속에서 그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건을 서로 소통하며 서로 사랑하며 그들이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져 갔음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모습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교제하고 있고 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무슨 교제나 이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긍휼이나 자비, 긍휼과 자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 됨의 근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의 보혈과 그 한량없는 사랑과 그 자비하심을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이신 그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은혜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긍휼하심이나 자비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이라고 한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것들이 다 주어지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안다면이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1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동의할 수밖에 없고 납득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4가지를 제시하는 거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받았고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의 위로를 받았고 성령 안에서 교제가 있고 성령님으로부터 긍휼과 자비를 받는 자들이다.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당연하게 하나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아멘.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 하나됨은 단순히 같은 구호를 외치고 같은 복장을 입고 같은 시간에 모이는 것 정도가 아니라 무엇에 비교해서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연합되고 하나됨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를 위하여 이 한 몸이 된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분열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됨을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것이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이 하나됨을 위해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저버리시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위해서 부르신 우리의 목적을 잊어버리는 일과 마찬가지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 된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인가? 2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러분이 1절에서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근거를 4가지로 제시하였고 2절에서는 하나됨의 의미, 하나됨의 모습에 대해서 4가지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둘째 같은 사랑을 가지고, 세 번째 뜻을 합하여, 네 번째 한 마음을 품어라는 것입니다. 먼저 마음을 같이하여라고 번역된 토 아우토 프로네테라는 단어는 이 바울이 종종 사용하는 표현으로 이 같은 것을 생각하다라고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것을 생각하다, 마음을 같이하다, 같은 것을 생각하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만 생각하는 이 지성적인 요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것입니까? 모든 행동의 기반이 되는 것이, 생각의 기반이 되는 것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디에 새기라고 말합니까? 마음에 새기라고 시편에 말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것은 생각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적으로만 동의하고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의지와 지적인 모든 것, 지정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의 모든 전인격을 포함하는 동사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성도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합력해야 함을 바울은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이미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미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두가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 같은 마음으로. 여기서 이 같은이라는 것은 획일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의 하나됨,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도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그것이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해하고 관용하고 이해하고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고린도전서 설교를 할 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됨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하나됨은 어떠한 의미냐? 같은 사랑을 가진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같은 사랑, 무슨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모도 다르고 부부, 아내와 남편이 다른데 어떻게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주어짐을 통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 사랑을 통해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그 사랑으로 위로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으로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 받은 같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존재다. 주님이 하늘의 모든 보좌와 영광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 땅에 낮은 모습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로 추하고 더럽고 그 당시에 이 종들이나 하는 그 발을 씻기는 일을 제자들의 발을 씻김을 통해서 그 사랑의 섬김을 드러낸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 사랑의 모습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야 됨을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무엇을 말합니까? 뜻을 합하여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성령 안에서 교제가 있었고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영의 일을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서 이제는 우리 스스로 개인의 목적과 개인의 즐거움과 나의 인생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존귀만이 드러나기를 바랐던 바울과 같이 복음에 내가 죽는 것도 내가 사는 것도 복음의 진전만을 생각하였던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것을 비전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것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바로 곧 하나됨의 의미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이제 보혜사 성령께서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위로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며 늘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속에서 성도를 견인해 가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또한 그 교제 속에서 인도함을 받고 이 자비를 받고 긍휼을 받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성령 안에서 또한 하나된 지체로서 우리는 서로를 긍휼히 여기면서 자비로서 베푸는 마음 가운데 대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의도는 이러합니다. 네 가지로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쉽게 심플하게 표현하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미 갖고 있지 않느냐.
그 사랑은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회복시키지 않느냐? 너희가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주님의 그 생명으로서 살아가라.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랑으로 너희 옆에 있는 형제 지체를, 때로는 너희를 실망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다름 속에서 다툼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너희가 그 이상으로 입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으로 서로를 권면하며 섬기며 사랑하라는 이 가르침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같이 하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같이 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의 말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하나됨을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곧 하나됨이고, 하나됨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렇다면 어떠한 것이냐? 구체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은 6절부터 8절부터 보면은 이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바울은 간결하지만 굉장히 깊이 있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 말씀 시작. 그는 내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본성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동일하시고 동등하신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하나님과 동등하시기 때문에 그 동등함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수고가 필요 없으셨다라는 말이기도 하고, 그러한 분께서 이 동등됨에 집착하지 아니하시고 그 반대의 행동을 취하셨다라는, 이미 동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얽매이고 그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포기하시면서까지 반대를 취하셨다라는, 자기를 비우셨다라는 것이죠. 자기를 비우셨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피조물의 옷을, 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성을 포기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인성까지도 지니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분의 그 낮아지심은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은 자기 혼자만의 뜻이 아니셨죠. 아버지의 뜻과 그 구원의 계획을 성부께서는 세우시고 그것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심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순종함으로써 겸손의 확실한 증거를 보이신 것이고, 이 높으신 이가 가장 낮은 데까지 내려오신 것이 바로 사랑함으로 내려오신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며,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너희는 품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낮아지심은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바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겸손이셨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죄로 인하여 무너진 사랑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회복시키셨고, 성도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깨어졌던 하나됨의 관계도 복원할 수 있도록 하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겸손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품기를 바울은 원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했던 믿음의 진보이고, 오늘날 우리 역시도 나아갈 믿음의 진보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각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분의 낮아지심의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을 품고 우리 역시도 그 겸손을 실천해 나감을 통해 하나됨을 회복되어 나가고 깨어졌던 갈등이 다시 한번 회복되며 서로 간의 사랑함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교회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진보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멀리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성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고 관용하고 복음의 진리 속에서 권면하며 하나 되어가는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의 나라가 세워져감을 기억하면서 이 믿음의 진보 하나됨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